코로나19와 함께 우울증을 나타내는 블루라는 단어를 합쳐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뜻이 이겁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또 장기화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 무력감이나 불안감 또는 우울증을 뜻하는 단어다라고 정의하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 단어를 보면서 아무래도 제가 코로나 블루 증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어떤 그런 무력감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코로나 백신 접종과 함께 이제 7월부터 조금이나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저희에게 있었습니다. 6월 말에 있었던 교육위원회, 다음 세대 위원회에서도 이제 9월부터는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를 시도하겠다라는 사회적인 지침도 있고 또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법적으로는 성경학교라는 이름으로 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그 온라인 예배로 또 교회학교가 모여있던 터라 이제 많이 지쳐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 번은 주일날 성경학교를 대신해서라도 주일 오후에 한 번은 모여서 부서별로 수련회를 진행하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뜻을 모았어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겠다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 되면 저희 교회 40주년 이제 기념 주일이 또 맞이하게 되는데 그와 함께 그때쯤 되면은 교인들과 함께 또 사경회도 하면서 또 함께 제한적이지만 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2021년 11월, 12월 또 2022년에는 조금은 제한적일 수는 있으나 그래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7월 둘째 주부터는 다시금 이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는 상황이 이르게 된 것이죠. 근데 저도 모르게 깊은 실망감과 무력감이 제 마음에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시금 기약 없이 미뤄지는 상황이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비대면 예배는 우리가 지난해에도 오랜 시간 함께 했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물론 처음 비대면 예배를 시작하고 회중이 아닌 성도들이 아닌 제가 카메라만을 바라보면서 설교하는 일이 무척이나 낯설고 어색했던 게 사실이지만 이제는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아닌데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질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우들의 삶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함께 하게 돼요. 참 힘들겠다. 참 어렵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견뎌내야만 하는 이 상황 앞에서 참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저 밀려오는 그 무력감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세요.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공격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로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넘어뜨릴 꼬투리를 잡기 위해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 난처한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계속 던져졌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들이 이어지면서 그 논쟁이 계속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논쟁을 끝나려면 그들이 질문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을 멈춰야 하는데 그들은 이제 질문을 멈췄어요. 왜? 그들이 던졌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논쟁이 끝나야죠. 근데 중요한 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형태의 논쟁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갈등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서로 합의되어지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자, 서로가 서로의 지킬 것 지키고 하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서로가 다가갈 수 없는, 어떤 면에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영적인 간격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들의 현실을, 그들의 아픔을 보게 된 거예요. 좁혀지지 않는 논쟁, 갈등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그 많은 논쟁 속에서, 그 대화 속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간격, 갈등의 고를 보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던지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질문이 바로 그 갈등의 간격 이유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2절에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죠. 그 질문은 이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내용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과 함께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신약에서 말하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표현은요, 구약적 히브리어적인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 그 말은 곧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그런 거죠. 너희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면 이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누구나 다 갖고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요. 너희 모두가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잖아? 알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묻는 게 이겁니다.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그들은 분명하게 대답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대답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이 대답이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 대답 속에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질문, 그들이 간구하고 있었던 그 내용이 바로 그 대답 속에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를 가리켜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급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또 에스겔 선지자 같은 분들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성경을 분류할 때 이제 대선지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이 상징적인 표현은 바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고요. 에스겔 34장 23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런 예언서들의 말씀들을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할 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주전 10세기경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7세기경, 또 예레미야는 6세기경, 에스겔은 5세기경이라고 해요. 물론 서로가 시간적으로 겹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시간적인 간극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간극을 갖고 있는 거죠. 적어도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윗의 자손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가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표현 속에는요, 이미 그들의 기억 속엔 다윗은 과거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미래의 역사거든요. 근데 미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 속에 다윗이란 사람이 등장하고 있고, 이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메시아 하면 다윗의 자손, 마치 공식처럼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라는 그 70년의 역사적인 아픔을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그 역사적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은요, 그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죠. 에스겔 34장의 상황은 이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던 시간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어떤 가능성도 없는 그때 주셨던 말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고백이 갖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들이 가진 소망이고 그들이 가진 믿음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 1세기경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들은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있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정치적인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로마에 의해서 독립하기 위한 그 노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죠. 물론 그 상황에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또 역사적인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엔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이 있고 그는 다윗의 자손일 것이다라는 그 고백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적인 고백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쭉 읽어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과 역사 속에서 많은 병자들의 고백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고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면 그들이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구약의 말씀 속에, 선지자의 말씀 속에 메시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고백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논쟁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바로 그들 앞에 누가 서 계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서 계신 거죠. 메시아가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질문은 이래야 되는 거죠.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는 그 질문이 필요한 때인 것 같은데 그들은 전혀 다른 질문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 일입니까? 이 여인은 부활 이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무엇이 더 큰 계명입니까? 어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가진 정치적인 입장이나 또 율법에 대한 해석이나 어떤 것이 큰 계명이냐라는 그런 주제들이 중요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논쟁의 마무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지는 그 논쟁의 마침표는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메시아를 아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묻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가 물어야 할, 우리가 고백해야 할,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그 대답을 묻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43절부터 44절의 말씀 속에서 다시금 질문하고 계세요. 다윗의 자손에 대한 고백을 그들은 자신의 이해 안에 가두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이 고백 안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다윗의 혈통으로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다 보면 첫 장에, 마태복음 1장에 어떤 이야기가 주로 나오죠?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 보면 족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 족부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쓰여진 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메시아로 소개함에 있어서 논리적인 접근, 합당한 접근은 뭐냐면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 머릿속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이해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럼 앞으로 올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이고 다윗의 자손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다윗이 행했던 그런 왕으로서의 위치를 갖고 계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5절인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질문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메시아를 기대할 때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혈통의 문제만을 따지는 거예요. 혈통의 문제만을 따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생각들, 자신의 기대들, 자신의 방법대로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뭐냐면, 아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혈통만을 생각해 본다면 어찌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주라고 칭할 수 있느냐라고 거꾸로 묻는 거예요. 본문 44절은 그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 시대에서도 그 서기관들끼리 논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윗이 고백하던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주를 누구라고 설명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그 여기서 표현되어지는 주께서라고 말하는 그 주가 메시아다라고 그들은 서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5절에 나오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는 이 말씀에서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너희들은 혈통의 문제만을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이 질문 속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단지 혈통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의 혈통적인 이해를 갖고 있을 땐 메시아를 사람의 이해와 방법으로 그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라면 왕의 자손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소문을 듣고 별을 보고 따라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찾아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헤롯 궁이에요. 당연히 임금이 태어났으니, 왕이 태어났으니 궁전에서 태어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상식적인 생각인 거죠. 그런 생각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예수님이 그가 메시아라면 그가 목수의 아들인데, 내가 그의 집안 사람들을 아는데, 아니, 그가 메시아라면 저렇게 죽을 수가 있어? 그가 메시아라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 수 있어? 라고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다윗의 자손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생각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찾을 수 있는 방법만으로 메시아의 역사를 정의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철저히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 땅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37장에 나오는 이 상황, 말씀의 배경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예요. 완전히 망해버렸을 때예요. 그런데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에스겔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바벨론 땅에 있는 에스겔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도무지 방법이 없는 때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 종 야곱에게 준 약속했던 그 땅,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 다시 거주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다윗을 거기에 영원한 왕으로 세울 것이다. 너희들을 그곳에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가 이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혈통을 강조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린 거죠. 그들이 그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단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약속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혀 소망이 없는 너희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당신이다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의 머릿속엔 메시아 하면 다윗의 자손만 남은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그들이 놓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교하자면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이 고백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이 고백되지 못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로 나타나지 못할 때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면 그저 자신들이 가진 지식 가운데 논쟁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정치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날 거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모세 오경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너희는 믿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의 머릿속에서, 너희의 생각 속에서, 너희 기대 속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그 고민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메시아는 하나님의 구원과 고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신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가 그 메시아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는 단지 구원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구원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사람의 기대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어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습니다. 그 기대는 우리의 삶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겠죠. 그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그 기대의 이유로 삼겠죠. 그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무엇가 필요한지. 때로는 물질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해결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되어져야 내가 가장 좋을 것 같아 라는 어떤 기대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모든 생각 속에 혹시 내가 계획하고 있는 절차대로, 방법대로, 시간대로, 때를 따라서 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가 그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 일하시지는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그 말씀을 아느냐, 이해하느냐, 깨닫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시기와 내 계획을 우선시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서서 코로나 블루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내일이구나, 제 마음속에 밀려오는 이 무력감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나름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목사님들과 뜻을 모아서 1년 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좀 해보자 생각했던 거죠.
노력했던 거죠. 그리고 이만큼 했으면 잘해왔고,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 단계와 그 다음의 상황들을 예견하고 기대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기대가 제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싹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날 위해서 하려고 했던 건가? 다 이래야 우리 교우들을 챙기는 거고, 또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 책임을 다하는 거고, 또 당연히 정말 이 때를 놓치게 되면 다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성도들을 섬겨가고 우리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상황을 이끌어내기에 우리가 때를 놓칠 수 있다. 이러니 지금 힘들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할 때고 이때가 기회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건 놓쳐버리고 이제 어떡하지? 라는 그 절망이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무엇이죠? 우리는 모두 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렇게 해주실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대대로 됐을 때 우리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큰 감격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요, 지금은 이렇게 돼야 되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고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계획과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이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견뎌내야 할 그 삶의 자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프로젝터 뜨나요?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십시오. 네. 프로젝터가 뜨나? 그냥 사진을 보여주시면 뒤에 앉아 계시니까 다 될 것 같아요. 네,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찍었는데 잘 아실 거예요. 교회 사무실 앞에 있는 흰 배롱나무 사진입니다. 꽃이 폈어요. 제가 배롱나무를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정말 죽은 것 같은데 때가 되면 싹이 나고요, 때가 되면 꽃이 펴요. 근데 그 꽃이 필 때가 언제냐면 꼭 7월 말 8월 초 이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오늘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8월 15일 광복절 전후가 되면 가장 꽃이 만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꽃은 한 100일 정도 가요. 그래서 목백일홍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그 꽃이 오늘 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 중에 폈어요. 7월 마지막 주간 중에 피고 아침에 제가 찍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꽃이 피어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앞부분에 보면 꽃망울, 꽃몽울이만 이렇게 몽글몽글 젖어 있는 게 사진에 나와요. 마치 포도 송이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그게 망울이겠죠? 그럼 여러분, 저 꽃망울이 필까요, 안 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까요, 안 필까요? 전 핀다고 믿습니다. 핀다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저 꽃을 피우는 게 제가 가서 그 꽃망울을 열면 꽃이 필까요? 저 꽃이 핀다라는 걸 알고 있는 제가 그 꽃망울을 하나씩 다 열어놓으면 꽃이 필까요? 마음은, 생각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요, 저 꽃이 핀다라고 제가 믿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그 피는 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를 따라 되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 일을 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 일을 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 배롱나무에 꽃을 피우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고요, 그 꽃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씩 반드시 피우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무게들, 아픔들, 때로는 뜻하지 않는 그 삶의 상황 앞에 부딪혔던 이 사건들, 문제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사실인데,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그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반드시 꽃을 피우실 것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